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입니다. 676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첫 부분을 읽었죠. 여기 볼까요? 선지자의 글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선지자의 글을 메시아이신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구약의 근거에서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 있는 나중에 이 말씀, 여기 또 나오네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단지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되고 바로 그 실체인 로고스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면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생각하고 본다면은 말씀과 표적은 두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직임을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성취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전체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지금 이 시작이 선지자직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있고 그 처음에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본문만 따로 모으고 나머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뽑아내는 그 자유주의 신학 문서설자들, 역사 비평가들의 말씀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건 성경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반대로 그걸 해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연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 그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선지자직임을 성취하시지만 당신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임을 성취하시고 또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시면서 선지자들이 이해했던 것과는 다르게 혹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계명과 율례를 가르침으로써 보여줍니다. 그럼 달라지겠죠.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진짜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래 좀 많이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모이도록 한 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가 우리들을 교회로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시간에 제가 권위가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이건 출발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건 매우 중요한 출발이죠. 그래서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지만은요. 숫자와 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믿어지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를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듣지?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나는 많은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하지?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빙자한 이 자기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또한 저 같은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성경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가면서 그 연결고리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수천 번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서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자리를 흩어버리기도 하고 한두 사람을 모이게 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가 거룩한 곳을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지협에서 명령이 없어지는 문화 속에 오직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 사람으로 보면 좀 더딘 것 같지만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오랜 고민과 고뇌 끝에 기독교 지도자라는 말조차도 부담스러워서 교회 동력자, 협의회보다는 또 협회, 모든 권위를 뺀 용어를 고민하고 이번에 또 총회에서도 그 제안을 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법을 보혜사 성경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녹음기를 통해서 전파되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건 오디오를 통해서 들려지건 그냥 눈으로만 보건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운동하는 말씀의 권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중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위 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 맞냐 하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행위의 자세를 가르친 결과는 뭐냐면 경계할 것을 경계하게 합니다. 경계할 것을 경계한다는 말은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논리적 연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그리스도 성취의 출발이기 때문에 구약의 전체 구조가 섭리를 통한 언약과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의 출발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배운 성경 신학의 구조로 보면 섭리와 찬양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어떤 부분은 생각나고 어떤 부분이 생각이 안 나고는 우리가 채워야 될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이 쫓기면은 전하는데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쫓기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지요, 인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강의도 준비하고 또 제가 먹어야 될 양식을 먹는다 이런 기분이 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남을 가르치고 지적질하기 위한 정보를 좀 알고 있다고 남을 지적질하는 이게 성경신학이 아니어서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몰려오죠. 그러나 이제 또 성령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또 별다른 판단들이 또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현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는 어느 곳이든 주의 백성에게는 그 사람의 권위가 썰고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권위,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확증되는 겁니다. 그 확증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 생각한다면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패망과 회복으로 되어 있죠. 패망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대표되는 3차에 걸쳐서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패망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냐고요. 누굴 탓을 할까요? 선지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사장들이 뭔가 잘못했고, 백성들은 잘하는데, 선지자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다. 이거는 누구 탓으로 가는 거죠? 사람 탓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빗나가는 거죠. 그럼 사람이 망쳐놓은 걸 하나님이 회복해준다. 이게 이제 전통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된다. 이거는 선지서의 구조가 아니죠. 제가 선지서 강조를 많이 드리죠. 선지서 전체 구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 속에, 나중에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말씀의 구조 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른바 팔복이라는 구조에 그게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작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복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 예를 들까요? 예레미야 애가가 패망과 관련됩니까? 회복과 관련됩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3차 침략 상황이 구체적으로 조명이 되면서 언약 자손들의 혈육이 입으로 들어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참 전달한다는 것이 무서울 지경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확인하셨던 것처럼 바로 심으심과 관련된, 회복과 관련된 하늘에 속한 보좌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신령한 자손을 이미 품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고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이후부터 600여 년 동안, 500여 년 동안, 500년 이상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밟히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나 회복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서에서 공부했던 대로 그것은 성민나라가 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공부가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은 처음서부터 못합니다라는 말을 저로서는 강하게 좀 드리는 겁니다. 다 그런 구조예요.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애통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그야말로 애가의 내용인데,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때 위로받는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현상적인 얘기고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인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천국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속에는 여러분 자손 언약과 땅 언약과 통치 언약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것은 또한 통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의 구조가 하나님의 언약 섭리와 자손 땅 통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과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공부해 올 때, 그 과정을 따라갔을 때 자손 언약을 누구 방법대로 이루십니까?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의 아들, 그 나라를 맡은, 그 나라를 받은 바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복으로 이제까지 설명되던 모든 강론은, 제가 본 모든 강론은 다 죄송합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선지서 전체가 들어오지 않는 마태복음에 대한 전달은 성경의 권위를 세워줄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글쎄요,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목마릅니다.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제 그 율법을 인용했으니까, 어제 얘기했으니까 오늘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신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반복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나중에 사도들도 반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말씀은 예수께서도 쓰시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 운동에서. 저 정도 됐으니까 저 사람은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다? 누구 마음대로요? 저는 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잘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연구비도 주시고 하는데 그 정도는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거 아닙니까? 죽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너무 깨끗해서 대단히 아파요. 이게. 지방에서 좋은 소식 들을 때도 있는데 되게 답답하고, 제 속으로도 저 30년 배워서 저런 건가 라는 게,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를 원하는데도 그 판단이 들어와요. 어떤 권사님이 어제 밤잠을 설쳤다 그러는데 저도 가끔 설칠 때가 있어요. 저녁이나 이럴 때 이제 강론 준비할 때 듣잖아요. 그 신경이 쓰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내한테 뭐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들지? 빨리 이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진짜 이기적이죠. 말씀 더 보면 그게 극복이 돼요? 여호와 빠지면, 여호와 주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서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실체를 언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살이 나도록 할까? 이사야만 하더라도 죽여달라 그러죠. 예레미야도 죽여달라 그러죠. 에스겔은 기진맥진하죠. 다니엘은 서너 번 기절하게 하죠. 호세아는 창녀 데려다가 살라 그러죠. 남는 자녀 자기가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 이제 회복돼서 그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 이제부터 제물이 드려져야 될 시간이 말라기 시대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그 말라기 선지자한테 나타나서는 닫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 이제 준비가 됐고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모든 걸 도와준 것이 이제 끝났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 모든 죽을 뻔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부터 성전 제사가 드려져야지 왜 이걸 닫으라고 하냐 말이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극과 극의 상황을 그리스도가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 바탕을 두지 않는 복음서 진입은 어렵다. 이걸 좀 이렇게 초반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이른바 팔복에 대한 이 내용이 8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시가서에 나타난 속성 5가지가 따로따로입니까? 전부 하나로 모아집니까? 하나로 모아지죠. 전능성은 되는데 드러났는데 신실성이 안 드러났다? 말이 안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자,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도 거머쥘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황폐화 시켜놓은 자녀들을 누가 이렇게 섭리하셨을까요? 누가 패망케 하셨죠?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나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복이 있는 자녀를 여호와께서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복은 창세기 1장 28절로 갑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8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 자손으로 갑니다.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땅 언약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통치 언약의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것은 실체로 주실 유대 나라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요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고요? 자, 절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따라서 내가 복을 주는 내 자녀이므로 그는 유대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도 아닌 어디에 속한다? 천국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그 다음 내용과 떨어질까요? 아니요.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연결을 지어가면 지난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애통한다라는 게 그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면 그 677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슬퍼하는 걸 포함합니다. 슬퍼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슬퍼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 다음에 그 죄를 자복하고 그걸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애가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즉석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느낍니까? 아니면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상 중에 보여주신 것은 누구의 보좌는 영원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영원한 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예레미야의 현실에서 당할 수 없는 고난은 바로 그가 천국에 있는 위로를 받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이므로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4장 7절에 약속되어 있죠. 엘리야가 오면 백성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식에게 돌이키겠다고 했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또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선지서와 연결을 지금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 안내를 드리는 것은 강론집에는 없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이 이른바 팔복에 대한 모든 주석의 근거를 한 구절 이상 성경 강론집에서 전부 찾아놓고 있어요. 대부분 어디에 나올까요? 선지서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 한 부분만 안다고 선지서 전체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게 연결이 다 되는 데서 저는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거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냥 선지서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더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이제 성민나라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약속을 다니엘이 받기 전에 다니엘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떠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면서 다니엘에게 어떤 감동을 주냐 하면 이 백성이 70년 동안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럼 그 회개 기도가 9장의 내용이니까요. 회개 기도가 그 구절로 봤을 때는 무슨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상 나라를 멸하는 게 아니고 성민 나라를 뭐 하는데? 세우는데. 그
그래서 애통하도록 하는 자가 성민 나라를 받게 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죠?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서 구절 없이 팔복은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왜 우리가 이 복음서로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꼼꼼히도 보고 또 전체도 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던 하나의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견디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 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온유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 풀어놨습니다. 6772페이지에 보면 그 헬라어 프라비스라는 말인데 가난한, 고통받는 뭐라고 나오죠? 겸손한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그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자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의 어떤 상황과 무관하게 죽을 지경이든 지금 죽어가고 있든 죽여달라고 하든 그 선지자들의 그 탄원의 목소리 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요. 그 자가 뭐냐면 그 땅에, 이때 여러분 땅은 현실의 땅일까요? 아까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천국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 복 있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시는데 그 천국은 8가지 끝날 때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땅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자녀가 나오든 이 바탕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시는 머리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바로 교회의 바탕이 팔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팔복의 논리적 구조가 8가지 이 복의 구조가 복 있는 자와의 상태와 결과에 대한 이 가르침의 내용이 그러면 그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를 다 주관하는 것에 연관이 된다는 말이냐? 당연하죠. 연관이 안 되면 큰일 나죠.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균형이 있는 빼고 균형이 있는 공부가 안 된다고 확증해 준 것이 여러분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의 성경 강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을 일으킨 말씀의 권위라는 겁니다. 예. 뜻있는 하루를 오늘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연관이 있던 한국 초교파 총회장들이 모여있는 또 일부 신학 총장들이 원로로 모여있는 데서 오이코스 대학의 명예 총장을 박용기 원로, 이 성경신학의 저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2시간, 오늘 2시간밖에 못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좀 맞춰서 좀 저도 보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일까요? 그 역시도 말씀의 운동력이 하게 하는 사건일까요? 후자이죠.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빠집니다. 그걸 망각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파리가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참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말씀의 연결을 그 자체로 이어갈수록 기쁨과 두려움과 애통과 이런 것이 같이 교차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복이지만 이 복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
이 자를 여러분 네 번째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아까 가난하지만 속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그 속죄함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 이 자가 하늘에 속한 복 있는 자이고 그는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바로 넷째에 기록되어 있는 어디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겪었던 죄인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남을 긍휼히 여길까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이게 주 기도문하고 연관이 또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우리가 읽었던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례를 통하여 다른 백성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든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구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해낸 자인 거죠. 그래서 여섯째 이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이 청결한다는 거죠. 이 청결한 것을 거기 보면 풀어놨습니다.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거룩한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건 거룩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럼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므로 그가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구별된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거룩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여러분 거기 하그노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거기 보시면요. 일찍이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로 그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이며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노래한 사실이 있다고 나오죠.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럼 여러분 이게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확증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제사가 뭐죠? 화목제예요. 맞죠? 앞에 어떤 난리를 치고 수없는 많은 짐승을 잡아도요.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제사장도 죽을 뿐만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가 중요해요? 화목제사가 중요하고 화목제사에 대해서 백성들은 무슨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와 관련된 것은 구약의 언약으로 본다면 화목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 번째가 뭐로 넘어가죠? 화평케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시켜줘야 우리가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그 내용 좀 기억해 볼까요?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그 다음에 부녀든 남자든 모든 사람들이 3차 멸망 당시에는 완전히 그 여호와를 배신합니다. 다 모이긴 모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제사를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군중이 다 모였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와 바룩을 빼고는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거죠?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루살렘에다가도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방신에게도 화목제도 드려요. 그 제사를 전 국민이 다 드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일단은 망하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청소해 주셔야 돼요. 예루살렘 터도 청소해야 되고 백성들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목을 긍휼로 받은 자들이 서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되어 그가 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지서 하나를 큰 주제를 하나 가져오죠.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부 다요. 전부 다요.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온 유대인을 품에 품고 여인은 굶주린 유대인의 아이를 품에서 젖을 먹이며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들도 그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만큼 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특히 이 선지자직에 의한 성취 내용에 보시면 아주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황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정황을 따라가려면요, 논리적인 공부만 속도를 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속도가 느려져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인용하시는 말씀과 그 내용을 왜 이런 인용을 하시고 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는지라는 것은 이거는 템포가 느려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많이 겪는 건데요. 이쯤에는 좀 시간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일찍 더 해야지. 왜 이렇게 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여러분 강론집에 들어오면 강론집에서 밝혀놓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밝혀놓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 연속선상에서 공부가 좀 더 다른 부분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강론집에서 말하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 성경 권위를 보여주는지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에 대해서 누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요. 당신이야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못해.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약간 조심스러워요. 지금도 듣다 보면 나도 저래 하고 싶은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만큼 못해. 그건 당신이나 할 일이야. 좋은 의도로 전했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얘기를 좀 하면 뭐 할 수 있죠? 거리감이 생길 수 있죠. 편치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과거에는 좀 모자라서 그랬죠. 왜 공부 안 하세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진짜. 여러분, 8제는요, 완전히 선지서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을 해놓는 자들은 유다 멸망으로 봤을 때 몇 사람을 남겨놓습니까? 아니면 처참하게 죽입니까? 처참하게 일단 죽여야 돼요. 칼에 피한 자는 기근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은 자는,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는 연병이 돌아서 죽고, 겨우겨우 애굽으로 도망간 자는 애굽까지 바벨론에 쫓아가서 죽이고,
굶다 방법이 없으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무서운 칼을 들이대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를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홧김에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이미 보여준 내용이죠? 선지서에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끝을 내시고 70년 후에 내 원하는 백성을 내가 아비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고 이사야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한 그것이 결국은 돌아올 회복될 백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럼 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되는 자입니다. 그 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 강론집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의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한문으로 보면 뜻의입니다.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문으로 말하면 옳을 의자입니다. 창세전에 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핍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고 어디에 속하게 되죠? 천국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지혜롭고 똑똑하시잖아요. 어디에 말씀을요? 선지서의 말씀을. 왜 꼭 선지서를 그렇게 연결해야 되느냐? 글쎄요, 다르게 연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수준은 그래요. 이렇게 통일성과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 계시가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번째가 결국은 결론과 같이 선지서 전체에 나타난 철저한 패망이 바로 뭐와 관련된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회복하는, 자기에게 복 있는 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환난받는 땅이지만 그 나라가 성민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가 없다고 다들 부르짖지만 여호와께서는 성민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대로 인자 같은 이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 3대 언약을 다 이루신 바로 이 상황이 천국이 성취된 상황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11절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가지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얘기하셨어요. 자, 11절 더 좁힙니다. 그러면 그 핍박 받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망할 때 핍박을 누구한테 받았죠? 바벨론한테 받았죠. 바벨론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였죠? 이거 대답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회복을 넣고 대답하느냐, 회복을 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서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른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와 관계가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그냥 패망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회복을 넣고 본다면 왜 그렇게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백성을 낳게 하려고. 그럼 결국 그걸 누가 낳는다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다 있는 용어들입니다. 구약에, 선지서에. 그걸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없애려고 바벨론에 넣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답게 만들려고 바벨론에 놨습니까? 답게. 그래서 많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많이. 제1계명의 관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가 관리하신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분이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철저하게 종로를 시켜 놓은 상황을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죽는 상황이 아니라 내 영을 부어주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대로 마른 뼈를 붙여서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내 백성을 새로 태어나게 할 나의 확증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장이다. 이걸 에스겔에게 가르쳐 준 거죠. 다니엘에게는요. 너 잡혀온 거 분명하지 않느냐. 그럼 이게 죽으려고 내가 여기다 데려왔느냐? 아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500년 후에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 확증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환난 당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승리하게 하는 과정이 선지서의 방법을 쓸까요? 다른 방법을 쓸까요? 선지서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유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언약 자손인데 언약 자손이 왜 언약 자손의 살점을 입에 넣어야 되지? 그럼 제가 똑같이 바꿔볼까요? 교회에서 왜 지체가 지체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누가 누굴 보고 정죄를 해요? 이게 깨달아지는데?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 보다 보면 어떨 땐 진짜 미움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미로 시작하는 거 있죠. 정신을 성경을 감히 이렇게 이해하면서 따라간다라고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럼 너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거야 저는 모르죠. 저렇게 성경신학을 소개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라고 저로서는 그렇게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에를 뺀다면은 선지서를 빼면은 12절에 뭐하고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니, 꼭 이런 방법으로 상을 주셔야 되냐 말이죠. 자, 예수님, 우리가 이제까지 어디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공부해왔죠? 선지서 되게 많이 공부해왔죠? 되게 많이 뺄게요. 제가 볼 때 지금 돌아보니까 되게 많이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요. 예.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임을 확증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를 경외하도록 하려고 했을까요? 두려움에 내믿는 여호와를 버리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서 그렇게 오직 말씀만 전하고 다른 것을 섞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 대표적인 자가 여러분 다 그렇지만은 에스겔 아니에요. 부인을 죽여놓고도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래요. 왜요? 빨리 망하는 꼴을 유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너 왜 안 우느냐?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울지 말라고 한 것을 내 부인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한 것으로 미리 보여준 거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연락하면서 교제하는 많은 지방의 교회들이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가끔씩 어려운 상황에 통화도 좀 하고 했거든요. 요즘은 전화하지를 않습니다. 많이들. 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됐다기보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사람과 답답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공부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정상인 거죠. 예. 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장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이 말씀, 지금은 이제 5장은 주로 이제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신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20장, 20절까지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이 다음 내용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이. 본문에 나타난 선지서 전체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 여호와의 3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를 처음으로 교훈으로 선지자 직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은 계속해서 연관이 된다고 봐요. 네. 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5장 20절부터 5장 20절이 아니죠. 5장 1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